자,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고향 부모, 친척을 찾아서 가느라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들은 어디 갈 고향이 없으세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다 천국 가시고 돌아가신 저처럼 고아들이세요? 저도 집안에 장남이라 저 어디 안 가고 올라오면 자기들이 와야 되는 처지에 있어서 그냥 고향이 그리워도 저는 못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오신 분들께 감사하며 오늘 예배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는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점심 먹고 바로 가는 거예요. 또 오늘 오신 분들 대박난 게 뭐냐면 우리 저 교회에서 여러분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고 또 우리 노집사가 또 이렇게 명절이면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조그만 선물인데 받아가세요. 예. 그리고 오후 모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부담 없이 그냥 가셔서 이제 잔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추석 명절이면 땡스기빙 데이라고 저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그냥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그냥 가을 추수 때 감사 예배 드리는 거. 우리도 이제 10월, 11월인가 이렇게 추수 감사 주일이 이제 다가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추석 명절 한마디로 감사의 명절입니다. 감사의 명절. 매년 가을이 오고 추석 명절이 되면 금년에도 농사가 풍년들게 해주신 조상님께 조상님 은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또는 이제 무덤에 가서 부모님이나 조상에게 성묘도 하고 막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 드리고 뭐 물론 그 부모를 기리며 효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미쁜 양속으로 비춰지지만 성경을 믿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 볼 때는 몇 가지 중대한 중요한 영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죽은 조상들이 농사를 풍년들게 하고 가정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만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신에게 늘 복을 비는 그런 기본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은 흉년을 주시든 풍년을 주시든 이 비와 햇볕과 이슬과 이 모든 걸 주관하시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한다면 누구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그뿐 아니라 제사를 죽은 부모님이 죽은 부모님이나 조상이 받는다고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제사 문제가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되고 가족 구원의 큰 걸림돌이고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이 동양권에서는 종교 간의 갈등도 심합니다. 그래서 현대 불교 등 종교에서도 제사는 그저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고 감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요즘 그러니까요 절대 진리는 1000년이나 3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변하지 않지만 이 그냥 종교는 그때그때 문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눈치 봐가면 바꿔지는 거야. 저는 가끔 동영상을 통해서 유명한 스님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 얘기하는가 이제 들어봐요. 꼭 제가 구원받기 전에 나이 30 구원받기 전에 모든 게 좋은 것이야. 제가 말하자면 유교, 불교, 통일교, 여호와 증인 이다니면 어때? 다 내가 품고 저들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성공해야지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사람만 모으면 좋다? 물론 성경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내세가 없고 천국 지혜가 없다면 그런 분들의 얘기가 두리뭉실하게 좋은 거예요. 기독교는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 딱 부러지는 거야. 막.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나 통하지 않고 천국에 올 놈들 없다.
그러면 예수님 미친 사람이죠. 다른 종교에서 볼 때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생의 많은 갈등과 문제점, 우울증의 해결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드린 죽은 조상들에게 드린 제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와서 진리를 알게 되면 인생의 많은 갈등 문제들이, 종교 간의 갈등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자유로워진다고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사 지낸 대신에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하지요. 저는 매년 추석 설날 전으로 파주 용미리에 가족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부모님 묘지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 할아버지 조상 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촌, 오촌들이 거기에 모여서 다녀오곤 하는데 가면 또 제가 거듭나면서 우리 가족 전체가 많이 구원을 받아서 전부 성경 찬송 들고 그리 와요. 애들까지 전부 와서 거기서 예배를 신나게 드리고 또 가족들끼리 식사 거기서 맞지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선물 교환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진리를 전하고 우상에게 술 따라주고 제사상 차리고 제사 안 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일 때마다 초대예배나 그런 성묘 때마다 저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도 버림받지 않고 전부 사후 5일 죽든 10년 후에 죽든 100년 후에 죽든 천국에 전부 가게 해달라고 그냥 얼마나 힘줘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안 믿던 분들도 다 믿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든 가정이 다 예수 믿음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또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사는 그런 가정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추석 명절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이 많았지만 오늘은 제사라는 주제예요. 왜? 추석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제사이고 성묘잖아요. 조상께 제사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해서 제목은 뭐예요? 제사는 본래 누가 정한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제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에 대해서 우리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고 우리도 제사를 많이 드려왔던 이 제사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진리를 깨달아 올바른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사의 기원이 뭐고 언제부터 누가 시작했고 방법은 어떤 것이고 제사의 제사와 효도와의 관계 등을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제사는 언제 시작됐냐? 누가 시작했어요? 공자, 맹자, 유교, 불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 저는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아기 때부터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하니까 거기다 절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제사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라고요? 제사는 기독교와 상극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제사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싸우는데 유교, 불교 다른 종교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와야 맞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절대 진리다? 성경이 절대 진리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을 믿읍시다. 자,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전 인류가 저주와 사망과 막 이런 심판에 떨어지게 된 원인이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다는 그걸 기록한 장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이 처음으로 종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 속죄 제사 제도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7절에
죄 짓고 나서 인간이 맨 먼저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을 해 입어서. 왜?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것 가지고는 안 돼.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죄를 가려보고 두려움 없애보기 위해서 후닥닥 만들어 입은 그런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내가 지어준 이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셔서 그게 가죽옷으로 만든 옷이라고 그래서. 자, 가죽옷이 뭐예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잖아. 양에게 그 더러운 홀랑 벗은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몸을 덮어주려고 그냥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가죽옷으로 이렇게 덮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셨으니까 그는 죄를 덮어주신 것이죠. 이게 속죄 제사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제사의 기원과 방법까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누가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방법은 뭐예요? 그런 아무것이나 제사상에 올리고 막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양이나 염소나 깨끗한 양이나 염소 죄 없는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돼. 죄값으로 누군가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속죄함을 받는 희생을 할 때 희생이라는 말이 제사라는 말이에요. offering, sacrifice.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신에게 용서받고 저주와 사망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피해 제사를 방법으로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올바른 제사 방법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5절에 최초의 제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가죽을 딱 입혀주시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4장이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 입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들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왔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아벨. 그런데 두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것부터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가.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카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했습니다. 연락이라면 기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카인은 뭘로 했어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들이 이상한 피 줄줄 흐르는 이런 걸 가지고 아버지 드세요 하는 것보다는 과일 맛있게 사다 주고 오늘 땡큐 예선이가 과일을 무겁게 어떻게 거기까지 들고 가 택시 타고 애 앞에 오지. 근데 나는 그런 거 좋아했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는 과일 따다가 딱 제사를 드려 제사상에 올렸어. 신에게 드린다고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제물도 거절하고 제물을 드린 그 인간도 거절해버려. 넌 틀렸다. 그런데 아벨은 뭐 했어요? 힘들지만 양을 아끼는 양을 죽여서 피를 다 내고 다 뜯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고기는 다 구워서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카인과 그 제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고마워서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아 주셨다. 여러분, 제사라고 해서 신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거절하는 잘못된 제사도 있다는 걸 아시고
바른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카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가 뭘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했으나 믿음과 정성이 전혀 담겨있지 않고 대충 했다 이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곡식이든 과일이든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첫 것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제일 우선이고 하나님인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조 정신이 뭐예요? 소득의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떼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고 당신이 모든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다가 조금 남은 것 좀 드리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드리는가, 이런 마음이 카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고요. 둘째, 카인은 뭐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피가 없는 제사. 원래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을 죽여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조차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이, 명령이 뭐냐면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피의 제사를 내가 받아주고 용서를 해줄게. 그 말은 누군가가 네 죄값으로 누군가가 죄 없는 양이나 염소나 이걸 죽여야 된다. 이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옷 한 벌 그 아담과 하와 다 입혀준 것은 대신 죽는, 이것이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실제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우리는 다 타락한 엄마 아빠 죄인들이 이 사랑해서 아기 낳아서 나온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혀 마리아 몸에다가 만들어서 나오신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잉태 때부터 이 세상 33년 사는 동안 죄가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김재근 선생님, 어디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를 다 쏟고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갚았다. 네 죄를 다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그리고 운명하셨다. 4일 만에 짠하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바로 그게 가죽옷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카인은 그런 것 상관없이, 근데 뭐예요? 엄마 아빠가 가죽옷을 하나님께 받아 입고 너무너무 고마웠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자기들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선악과나 따먹을 때 앞이 캄캄해지고 막 부끄럽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했는데,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이거라도 감춰볼라 했더니 전혀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놈아 그런 게 씨알떴는 거 하지 말고 내가 가죽옷을 입혀줘. 그때 구원받은 것은 저희가 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기쁨 이상으로 즐거웠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너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잘못으로 너희들도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너희들도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얼마나 귀에 못이 박기도 했어요. 저 보세요, 지금. 우리 노집사가 애들 2명하고 지금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어떻게든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신앙 제대로 심어주려고 저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머릿속에 다 지금 입력이 되고 있는데, 이 카인은 그 부모님이 전해준 죄를 용서받는 길은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양으로 제사 드려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 말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 부모 말을 아주 흘려들인 아주 못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재물도 잘못됐고 네 놈도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카인이.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카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며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이 뒤로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카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씌어가지고 부모님이 전해준 복음도 안 들었고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악했어.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 동생을 때려주고, 왜? 하나님이 인정한 자를 때려주고, 기독교 핍박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유태인들이 저렇게 하나님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당하는 이유가 그때부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카인처럼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희를 정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라고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어요. Better, best sacrifice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이 형님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렸다. 이거는 정말 카인은 엄마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육신을 쫓아서만 살았을지 모르지만, 아벨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해준 얘기, 피해 제사,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용서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축복받고 영생을 누리려면 피해 제사.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가 베러 제사다, 진짜 좋은 제사라고 기뻐하시면서 인정하고 명예의 전당에 아벨의 이름을 쫙 올리고 지금 천국에서 신나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 방법과 제물이 잘못되면 하나님 거절하시고, 제사 방법과 제물이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될 때 기뻐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과 하나님 믿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떠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제사의 차이가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아까 다시 읽어봅시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드릴 뿐 아니라 또 피를 뿌려드릴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정말 축복 속에 살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믿음도 없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신이야. 아무 것이나 자기가 정하면 신이야. 희한한 이단 사이비들 산에서 지들끼리 모이다 사람 죽이고 그런 것들 보면 고양이를 갖다 놓고 신이라고도 할 수, 돼지가 신이 되기도 하고, 인도에 가면 5만 가지가 신이고 말이죠. 나무나 저도 진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도 유달산 올라다니면 절들이 있네. 절에 가면 나무에게도 그냥 석가모니에게도 하고 어디다든지 빌면 잘 될 줄 알고 빌었어. 근데 귀신하고 이게 교제하는 거야. 이게 마귀하고 이렇게 놀고 있으니 내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지. 무덤의 절은 기본이고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맨날 우리 어머니가 정성 들게 그냥 목욕하시고 제사상 차려놓으면 거기다 그냥 해야 되니까 했고, 또 교회 가서는 그냥 주여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사는 누구께 드리는 거라고요? 신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방인들의 제사는 조상 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귀와 귀신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는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 죽은 자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죽음이 뭐예요? 영혼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몸뚱아리는 이 건물과 같은 집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여기 계속 계실래요? 이사 갑시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집을. 그래가지고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영혼을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이 몸은, 몸뚱아리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집입니다. 근데 그만 살고 고생하지 말고 와라 하면은 영혼을 불러가면 우리 몸이 쓰러지죠? 그럼 우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죠? 그 시체 속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시체는 뭐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물질덩어리예요, 물질. 흙을 빚어놓은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자꾸 이거 빚어서 뭘 만드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뭐 부모가 돌아가시면 마치 그 집안에 돌아가신 다음에 뭐 무슨 일이 집안에 잘못 생기면 원혼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안을 해꾸자니 이건 제사드리자, 아니 무당 불러다가 구술하자, 별의별 처방들이 막 나오는데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이거.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손에 들어가서 정말 구원받은 영혼이면 천국에서 지금 영혼이 안식하며 즐기고 있고요.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옥 불꽃이라는, 예? 교도소, 감옥이 아니라, 어디지? 구치소에 들어가서 지옥 실형이 떨어지면 지옥에 떨어질 줄, 그래, 지옥은 지금 텅텅 비어 있다고. 근데 그 불꽃, 구치소는 뜨거운 불꽃에서 막 영혼이 고통받는다. 그러다가 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보면 이 죽은 자나 산 자가 전부 몸이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히 살, 이렇게 갈라진다고 어디에 써있어? 다 같이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성경만 믿읍시다. 예, 그런데 그냥 마치 부모나 조상이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막 와서 자식들, 후손들 가문을 해코지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렇게 그 제사상에다 이렇게 그리고 명절 때만 돼도 이렇게 가서 성묘하고 다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이제 어젠가 그 불교 그 스님 중에 유명한 스님 몇 분이 있는데 그 스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나도 어쩔 때는 부럽기도 하대. 나도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모일 건다. 내가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요, 그냥 제사라는 게 그냥 뭐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매 식사 때마다 제사란 마음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은 너무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래 저래야 돼. 그런데 기독교 목사들은 맨날 지들만 옳다는데 얼마나 너그럽고 좋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은 그렇게 옳은 것 같지만 실제 제사라는 거 어떤 형태로 드리든지 가게 귀신에게 절하고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완전히 속고 있고 속이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만 많이 모이고 인기만 있으면 좋구나.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들어도 해민 스님이든 뭐 성담 스님이든 뭐 성철 스님 누구를 들어도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기독교도 믿으셔도 괜찮아요. 천주교 믿어도 돼요. 힌두교 믿어도 돼요. 우리 불교 믿어도 돼요. 얼마나 너그럽고 좋아. 뭐 대통령 선거라면 그런 사람을 찍어줘야 돼. 내가 정치의 꿈을 갖고 세상적으로 살 때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여러분, 십계명 중에 뭐예요? 따라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 같은 걸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제사가 운명을 결정하고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시편 106편 28,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건 민수기 25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갔다가 시딤에 머물렀을 때 안 믿는 모압의 여자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채가지고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음식 나눠 먹고 같이 놀다 가세요 이런다고.
이에 백성들이 그들 제사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바알이라고 하는 귀신에게, 우상에게 이 절을 경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문제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 아니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사탄 귀신에게 악령에 경배한 거, 그 귀신 숭배가 문제가 된 거죠. 귀신 숭배는 하나님을 아주 경록해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24,000명의 유대인들이 그날 막 죽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계속 반복. 좋은 믿음 좋은 왕이 나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렸고, 좀 믿음 없는 왕이 딱 등장하면은 백성들 믿음이 다 흐트러져 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이방 다른 신들 섬기는 게 좋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막 나라가 망하고 말이죠. 막 그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이런 역사적인 일이 반복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가문이 살고 한 나라가 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 하면은 가문이 계속 기울어 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망해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저 북한까지 빨리 복음으로 돌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세계가 어떻게 됐는지 잘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약 짐승제사와 신약 짐승제사의 차이.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예, 구약 시대 제사는 죄를 질 때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가족 숫자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1년짜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또 계속 죄를 계속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짓는 죄 없는 양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야. 난릴 거야. 양 잡아 죽인다고 지금 언론이 난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이 양들이 죽은데 언제까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한다고 하나님이 다 구약에 예언을 해놨다고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따라서 해야죠. 때가 차매 아들이 여인에게서 태어나고, 예, 때가 찬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구약 시대는 계속 짐승으로 그때그때 할부식으로 죄를 용서받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몇 번 돌아가셨어요? 딱 한 번 십자가에 죽었어요. 계속 짐승처럼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를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31살까지 20 몇 년을 계속 예수 죽이고 또 짐승 죽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 구원을 딱 받았다면 예수님은 한 번에 저의 과거, 미래, 현재 여러분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전부 뒤집어 씌우고, 누가 씌워? 하나님이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 하나, 사랑하는 예수 죽이면서 우리 죄를 다 싸그리 없애버렸다. 깨끗하게 용서했다. 죄값을 청산해버렸다. 아멘.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지. 제사는 뭐 때문에 드린다고요? 죄 때문에. 죄값을, 제발 죄 때문에 우리 자식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 이러잖아요. 조금 어려운 일 사업이 어려움 생기면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막 이렇게 다 하는 인간의 그 죄책감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다 해방시켜 주셔서 저는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7절 18절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은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전부 일시불로 그냥
once for all 전부 단번에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고 죄를 없앴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요. 근데 왜 이런 구절을 못 보고 그냥 마귀가 그건 통과 못 보고 혼미케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그런 걸 믿게 만들어 가지고 맨날 회개하고 맨날 회개하고 그래도 맨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지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자, 끝으로 제사와 효도 관계 하나만 하지만은 여러분 기독교적인 효도는 살아 계실 때 잘해. 그거죠. 다 같이 해봐요. 있을 때 잘하자. 좀 살아 계실 때 잘하자. 떠나시고 나니까 잘하고 싶어도 내가 이제 좀 철드니까 우리 어머니 더 잘해주고 싶은데 시간도 더 보내드리고 싶은데 왜 안 계시냐고.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엄마 얘기하면서 노래하고 그러면 눈물 나.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합시다. 잘 섬겨드리고 정말 말 한마디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어머니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늘 이렇게 하는 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냥 지금 말할 필요도 없이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아계실 때 잘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이건 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에 칼이 돌아도 이거는 내가 할 얘기니까.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지만 진정한 최고의 효도가 뭘까?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우리가 믿는 제사함 받고 천국 가셔서 먼저 가든 늦게 가든 천국 다 만나서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전정자 보고 싶네? 우리 어머니 보고 싶네? 우리 아들 보고 싶네? 하면은 저기서 금방 나타나. 아마 그때는 아버지 안 하고 노양모찌 그럴란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거보다 더 부모에게 잘해주는 효도가 없다고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쌈박질을 하면서라도 정말 어쩔 때 한 번은요 너무 제사 때문에 막 제사 못 받을까봐 죽은 다음에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그러면요 한 번은 맞짱을 뜨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지옥에 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 친척들 보낼 수 없으니까 제발 내가 믿는 예수 나를 믿고 내가 전해준 말씀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저 다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